우리가 우리 신앙의 한국교회 안에 이원론적인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삶과 또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또 교회 안과 바깥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많이 갇혀 있는, 교회 바깥과 격리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주일 잘 지키고 이러면 직분을 주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은 신자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신자라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는 무기력한, 사회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신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중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약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가견적인 이 성전, 그 중심으로 어떤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섬기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제사이기보다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사실 그 시대도, 구약 시대도 동일합니다만은,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화된 것은,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 어떤 곳이든 거룩한 곳이 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전이 돼.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따로 성전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간 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고, 성직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바깥이 구분되면 안 된다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교회 바깥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의 말씀은 이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2절에서는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한 백성들은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하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임시 거류하고 있는 존재이지, 이 땅에 금방 사라지고 말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을 띌 때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 넘쳐났던 이 기복주의적 신앙의 위험, 이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 위험한 것은 내세가 없어요. 현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고통이 오면 불행이고 잘 되면 그게 형통이라고 여기는 이 형통신앙, 이 번영의 신앙, 이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뿌리 있게 들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내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내세가 없고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더 열심히 세상에서 아기다툼하면서 막 투쟁하면서 살아야지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그것을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의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죠. 그 땅에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은 정복했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교도적 문화는 정복 못한 겁니다. 오히려 피정복을 당합니다. 정복하러 갔다가 정복을 당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번영한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번영에 똑같아요, 여러분. 번영을 구가하는, 번성을 약속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교도의 문화에 도리어 이제 정복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스를 넘어가는 과정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 1세대의 그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끝나버립니다. 3대가 넘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오늘 굉장히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죠.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세상과 교회가 구별점이 없어지는, 신자는 오늘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가를 우리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변혁시킬 건가 아니면 속화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변화보다 변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또 이 거룩은 신자의 그런 하나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만약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안에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문화 안에도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침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출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합니다. 세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타락한 오염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침몰하는 것이죠. 그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경계의 태세를 가지고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구조적으로 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세상은 충분히 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습니다. 온갖 탐욕과 속임수와 폭력과 음란함과 불법과 부조리들이 세상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협박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아주 미묘하게 접근을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내 몸에 잘 안 맞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실 거예요. 불편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딱 맞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면 좀 뭔가 어색해야 맞아요. 여러분 이야기의 논지, 주제, 관심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래된
옛날에 정말 그렇게 친하던 친구도 만나보면 안 맞습니다.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고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혼의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을 정말 신앙의 세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 같이 못 삽니다.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 세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화잖아요. 세상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계관은 뭡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종말도 없습니다. 오늘 현재, here and now,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의 존재하는 것.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 존재하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죠. 소위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인본주의,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철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가 중요해. 너를 믿어.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의 느낌이 중요해. 인생은 너무 짧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욕망을 너무 억제하지 마.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자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죠. 너가 싫으면 헤어지고 살기 싫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어떤 것도 기준이 있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사실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생각들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여다보면 허무주의 아닙니까? 허무주의가 깔려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지만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돈을 다 벌어보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내가 찾던 게 없습니다. 미모의 여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멋진 탤런트 같은 깎아지른 그런 미남하고 결혼하면 뭐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허물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죠. 근데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 못 하잖아요. 중단 못 하고 그냥 더 짜릿한 것을 찾습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 중독의 끝은 만족이 아니고 더 빠른 갈증입니다. 갈 때까지 가죠. 결국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의 특징은 매우 자극적입니다. 왜 자극적입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만족이 안 되면 더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소비주의 문화, 이 향락 문화의 안에는 인간의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불안을 이용하여 파고드는 상업주의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요즘 여러 문화들 들어가 보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육감적입니다. 한번 빠져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배하고 있는 문화는 뭡니까? 재미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해주겠다는 문화, 쾌감을 주는 문화들 안으로 빠져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신앙의 힘을 잃고 세상에 빠져들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매우 짧습니다. 행복을 약속해 주지만 사실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세상에서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래서 그 끝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이 삶을 우리는 직시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번영과 성공을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지금도 점점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세의 눈을 고정하고 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면서 수없는 이런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패턴, 이 땅에 있는 수없는 어떤 삶의 경향들, 그리고 삶의 그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다르게 산다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다 가는데 자기가 다르게 살아간다, 참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왕따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커밍 아웃,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진급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위험의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잘 압니다. 다니엘이라고 한 어린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마침내 특채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최고의 그 시대의 문명의 한가운데서 유화 정책 속에 그 아이가 완전히 바벨론화 되도록 수없는 그 정책들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이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 극산품의 포도주, 쉽게 뿌리치기 힘든 기가 막힌 것들을 향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죠. 왕이 주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거대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과 한패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인의 싸움이 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먹으면 죄냐 안 죄냐, 그것은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화는 아주 엄밀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드는 줄 모르고 물드는 게 문제예요. 좀 더 나온 김에 술 얘기를 좀 더 하면 사실 우리 한국은 이 주류 문화가 대단하죠. 진짜 이 주류 문화에 안 들어가면 주류가 안 되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음주 문화 참 대단합니다. 참 알아주죠.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탑입니다. 양주 수입도 탑이고, 막 소비량도 탑이고, 막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실 술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상하게 시작하죠. 격조있기 시작되죠. 그러나 여러분, 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술로 시작하는 이 회식 문화, 접대 문화로 이어지는 이 밤 문화는 한국의 사회 태폐성과 불의가 판을 치는 어둠의 그런 세계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무기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침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주로 신자들을 향해 조소스킨 그런 비난들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는다는데 뭐 똑같잖아. 나와 다른 거 없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술로 권하면서 재봅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괜히 왕따되는 걸 거부하고 그냥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사실은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것입니다. 신자가 다르게 사는 것을 불안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괜히 뭐 십자가 뭐 이런 티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티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양식, 그런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타협하지 않죠. 여러분 참 일개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나라의 그 약소국에서 붙잡혀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그는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그는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왕의 주변에 수없는 음모하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많은 그런 왕에게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는 그런 모략을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니엘은 승리합니다. 정말 불덩어리 같이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왕조가 3번 바뀌어도 그의 자리는 흔들 자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수없는 사람들이 흔들어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고고하게 나를 죽이면 죽이라고 수없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흔들림이 없이 지켜나갑니다. 왕의 주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하고 별짓을 다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왕은 다 끝이 나고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왕보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보스나 오너나 주변의 상사나 동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들을 지켜나가고자 애를 쓰고 전투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수없는 타협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진리와 거룩에 있어서는 바위처럼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물처럼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자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랑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카멜레온처럼 회색지대에 서서 처세술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신자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매우 힘든 삶입니다. 이중적인 삶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분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거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저항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저항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제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소극적인 것을 넘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는 새 사람을 입는 변화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에요. 속의 변화, 심령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지방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변화 사건입니다.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모든 사역에 핵심이 뭐냐? 변화의 사역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허들의 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물을 가장 귀한 잔치집의 회복을 가져오게 했던 포도주의 변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합니다. 그냥 흥분하고 예수님을 좋아서 그냥 펄쩍 뛰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한 생애 동안 돈밖에 몰랐던, 돈과 피를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 삶이 갑자기 변하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이나 나누어 주겠다는 이 결단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이 그렇게 변했어요.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 뚜렷한 변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몇 가지 행동과 수칙을 수행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이나 봉사를 하는 외적인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었습니다. 온갖 악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와 법과 모든 시스템을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스템과 법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이 내적인 혁명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고, 사고방식은 결국은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고,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관점의 변화는 곧 가치관의 변화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모든 가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것에 대한 다른 가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을 새로운 안경을 낀다고 말하죠. 다른 세계관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보던 것들과 지금 이전에 보던 것에 늘 봐왔던 게 다르게 바뀌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에 보던 것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서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마음이 변한 것이고, 관점이 변한 것이고, 세계관이 변한 것이고, 안경을 다르게 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돈을 그냥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그 욕망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이 순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할 때 내가 쫓았던 그 돈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돈 하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의 전부를 걸고, 돈에 팔려서 돈의 양심과 돈의 모든 걸 팔아버리는 뇌물수수와 불의한 접대들, 불법적인 타협들을 통하여 각종 이익과 특혜를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세상들.
양심과 윤리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왜 그래요, 여러분? 돈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만 쫓을 뿐이고, 보이는 현실만 전부인 사람에게 물질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쫓던 것을 더 이상 쫓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쫓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것 이거 하찮은 것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침을 질질 흘렸던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며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런 단호한 결단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신기한 일들이 나요. 이전에 내가 그런 유치한 것들에 살았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게 여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변화의 즐거움. 어떤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워짐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변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 12장 이후로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성화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만나야 돼요.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은혜가 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복음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과 가급적이면 그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곳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거룩을 보존하는 자신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만을 주장하고 나만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누가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으로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비록 더럽고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멀리해서는 안 되는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세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우리의 부르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반장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회식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자마자 같이 한잔 하려고 하면 가지 마시고, 회식의 자리에 가서라도 안주라도 열심히 드시면서, 안주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맛이 빨리 떨어지도록, 분위기가 경건해지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는 달라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찬바람을 맞으면서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주
터프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강한 것이죠. 주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세상과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력이 길러지지 않았고 영적인 야성이 길러지지 않았고 너무도 부드러운 포근한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들며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철학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밤새 기도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 시대 속에 잠잘 일도 많고 피곤한 이 삶에 왜 온라인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겨루어 싸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문화가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조시 맥도웰이 최근에 그 스텝이 저에게 특별하게 자료들을 보내왔어요, 지난 주간. 오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문화의 한가운데 있는 반하나님적인, 이 무신론적인, 그리고 타락한, 너무도 음란한, 패역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와 있는 듯한 섬찟한 그 문화의 소상한 것들을 통계와 함께 충격적인 제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 타락한 오염된 문화의 바다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클릭 한 번 하면 들어가는 무한한 바다, 타락한, 음란한, 오염된 이 바다에 우리의 자녀들이 허우적거려요. 이 대중문화들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메시지들이 전파를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노아와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 할리우드 풍의 폭력성과 음란성이 조합된 비성경적인, 신자들은 그게 성경 영화인 줄로 알고 보러 가는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악인들의 손에 맡겨두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데 나는 거룩하다고 손을 씻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드러낼 곳은 교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교섭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투력을 길러내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안에만 숨어있지 말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중적 그리스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싸움 아예 한가운데 있습니다. 변질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고 그 안에 합류되어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에 내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이 탕류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악으로 오염된 세상의 한가운데서 빛으로 등대로 진리로 굳게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꿋꿋이 타협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가, 신자의 진가를 드러낼 곳은 교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가를 드러내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줄 것은 교회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용맹스럽게 싸우고자 팔을 걷어붙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그 거대한 문화의 강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고 수없는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도 지키시고 수없는 왕들이 지나감에도 그를 지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방의 문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순교한 신부처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모습을 장녀의 모습으로 말해요. 여러분, 장녀가 아무리 화려한 것 장신구로 자기를 아무리 멋지게 꾸민들 순교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문화를 주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힘을 쓰시고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